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역시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의 탄식이라고 분류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도요, 아주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뢰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 이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상황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다른 시편처럼 원수나 대적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건 곤란한 상황을 만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참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말을 반드시 들어주셔요.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죠. 이럴 때 어디에 가서 답답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중요한 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갑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가 말을 딱 하면 그건 네 잘못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말했다가도 어때요? 말이 턱 막히죠. 궁지에 몰아넣고 내게 책임을 추궁하듯 몰아붙이는 사람에게는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들어주셔요. 우리가 때로는 앞뒤도 안 맞고 두서도 없으며 크게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끝까지 기다리며 들어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기억하시죠? 정귀의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로 피할 곳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얼씨구나 하며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 잘못해서 네 실수잖아. 잘못을 막 가려서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금과 같이 나오는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원망까지도 다 섞어가면서 간구할 때 가장 의롭게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의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가장 옳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길이 없다 여겨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야. 없어, 길이 없어 하면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의의 하나님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너그럽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는데요, 현실을 만나면 빛의 속도로 은혜를 잊어버려요. 정말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잊어버려요.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면 어느 순간 살 길이 확 열린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내어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숨통을 트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속아요. 죽겠다, 죽는구나, 살 길이 없구나.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며 거기에 속게 만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확 터주셔요. 이 막혔던 것이 확 풀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경건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상황 앞에서 순간 신뢰하는 걸 확 잊어버리는데, 스스로 경건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고 도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서 경건하기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나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허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신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속냐면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옳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이거 옳지 않아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것 같아서 이 구분을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간구하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딘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그 경건을 힘쓰는 것이죠.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인데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1등 하는 것 같은데 법대로 가지 않으면 그 관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편법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이 방법이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모양의 예배가 아니라 의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올곧아서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때론 실수하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실수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이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의를 쫓아서 사는 것이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기를 힘쓰는 당신의 자녀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백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의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힘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부자가 될 때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기쁜지, 내가 왜 이렇게 풍성한지, 두려움이 없는지,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에요. 절대 길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중심이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새해 2024년입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숨통이 꽉 막혀서 살 길이 없다, 정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숨통이 확 트여지고 정말로 살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통로,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잘 맡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